할렐루야.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할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자,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며.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 우리 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자,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자,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갔어. 아멘.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은 송축할지어다.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받으시는 그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날마다 그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자, 그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찬양할까요?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선한 고백을 믿으며 그 주님께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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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소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우리 주님의 인재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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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 오늘 예배 광리 임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인류가 인종으로 나뉘게 된 사건을 소개하는 그런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는 대부분 어릴 때부터 백인, 또 흑인, 우리 황인 이렇게 인종이 피부 색깔에 의해서 나뉘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 때문에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알고 있죠. 셈과 함과 야벳이 전 세계 모든 인종으로 퍼져나가는 근원이 되었다고 하니까 야벳은 백인이고 또 셈은 황인이고 함은 흑인인 모양이구나. 그래서 주로 기독교가 기반인 백인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흑인들을 오랫동안 노예로 부리면서도 그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야. 흑인을 노예로 삼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교훈은 절대로 각 인종의 조상이 누구냐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훨씬 더 다른 데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냥 오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로 포도주를 담그고 그 포도주를 지나치게 많이 마셨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취해서 그냥 옷을 다 벗어버리고 자기 장막에서 벌렁 드러누워서 잠을 자는데 아주 하반신까지 훤히 다 드러났어요. 자, 아버지를 보기 위해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왔다가 아버지의 그런 모양을 보고 자는 모습을 보고 나가서 형 셈과 동생 아벳을 불러다가 아유, 우리 아버지 큰일 났네. 노망났다, 노망났어. 아마도 그런 투로 이야기를 했겠지요. 나중에 노아가 상당히 노여워했던 것을 보면 아마 그가 아버지의 흉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이 그 말을 듣고 아버님이 술을 드시고 좀 민망한 모습으로 주무시고 계신 모양이구나. 혹시 며느리들이라도 보면 어쩌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셈과 야벳은 즉시 아버지 장막으로 가서 아버지 장막에 그냥 들어가면 자기들도 그 민망한 모습을 보게 될 테니까 입구에서부터 뒤로 돌아서서 덮을 것을 들고 뒷걸음질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드러난 하체를 다 덮어드립니다. 이후에 노아가 술이 깨고 잠에서 깼습니다. 깨어보니까 자기가 뭘 덮고 누워있는데 자기가 덮은 것 같지는 않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자기가 흉한 모습으로 자고 있을 때 둘째 아들 함은 나가서 자기 흉을 보았고 셈과 야벳은 자기 허물을 덮었다는 사실을 노아가 알게 됩니다. 노아가 이 사건에 상당히 노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저주하기를 이제부터 너희 후손들은 이 셈과 야벳의 후손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셈과 야벳은 창대하게 될 것이라는 복을 빌어주게 됩니다.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니까 그 저주는 곧 함에게 오는 저주입니다. 오늘 읽은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읽은 내용을 그냥 단순히 이해하면 무슨 교훈을 주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남의 허물을 가리워주는 자는
복을 받는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인데 여러분 실제로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의문이 생깁니다. 무엇인가 하면 함의 죄가 과연 그렇게 큰 죄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이 지은 죄가 뭐죠? 함이 지은 죄는요, 아버지가 술 마시고 벌거벗고 누웠다는 사실을 형과 동생에게 가서 이야기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도 때때로 남의 얘기 잘 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부모님 흉을 보기도 하고 형제들 사이에 잘못을 들추기도 하고 또 친구들 간에 성도들 간에 누구누구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죄를 작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게 죄라는 의식 자체도 별로 없어요. 살다가 보면 누구나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기준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죄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전하는 것, 허물을 들춰내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의 잘못을 알고 있는 것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전하고 말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누군가의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이거 굉장히 큰 죄라는 거예요. 이건 저주에 해당하는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속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예언서인 미가서 7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일까? 하나님 같은 신은 없다 그 말입니다. 어떤 점에서 하나님이 다른 신과 다르냐?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속죄 제물이 되어 이 땅에 보내신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기를 기뻐하지 않고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 보내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려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나면 하나님이 왜 다른 사람의 죄를, 허물을, 실수를 덮어주는 셈과 야벳을 그렇게 기뻐하고 또 그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이제는 알 수가 있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 다른 사람의 허물은 덮어주는 거지. 다른 사람의 허물 들춰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죄를 보았을 때 그 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죄를 덮어서 없게 해줄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 가려주고 덮어주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참소하는 고자질하는 존재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죄는 그냥 보고 못 지나가요. 조그만 죄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들춰내서 소문내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귀가 뭐하고 있는지 그냥
눈에 훤합니다. 아마 지금 저에 대해서, 이 김진우 목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제가 잘못한 거 계속 일러바치고 있을 거예요. 어제 김진우 목사가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참 나쁜 인간입니다. 그는 목사도 아닙니다. 뭐 별의별 이야기 다 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골치 아프실 정도로. 여러분 이야기도 그렇게 다 아마 하고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저지르지 않은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는 존재가 마귀예요. 욥이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그가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하나님께도 잘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하나님 조금만 어렵게 만들어주면 금방 토라지고 배반하고 부인하고 사람은 그렇습니다. 욥도 별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워낙 욥에게 잘해주니까 그렇지 한번 그렇게 힘들게 해보시면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하도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귀찮으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목숨은 건드리지 말고 이유 없는 고통을 욥에게 한번 줘봐라. 그래서 욥의 고난이 시작됐던 거죠. 마귀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고 소문내고 누구는 이랬대, 누구는 저랬대, 세상에 별일이야. 이런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볼 때 그는 마귀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마귀로부터 사람들의 잘못하는 것, 참소하는 것을 그렇게 듣고 계시는데 우리들끼리도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함이한 짓이 뭐가 그렇게 큰 죄야? 늘 그렇게 함처럼 사는 사람들은 정말 함이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 볼 때에는 이거 큰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이 그렇게 무서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이 바뀌어야 정상이죠. 어떤 서양 선교사가 중국에 처음 선교하러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중국말로 된 성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중국에 아주 유명한 유식한 유학자 한 사람을 고용해서 성경 번역을 같이 합니다. 그 사람은 중국말을 잘하니까 이분은 영어로 된 성경을 풀어주고 이 중국인 학자는 그것을 적합한 중국말로 이제 옮겨서 번역을 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오랜 기간 동안 중국어 성경 번역 작업을 두 사람이 한 거예요. 그 번역 작업이 끝난 다음에 이 선교사가 함께 번역을 했던 그 학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 책을 성경을 번역하면서 감동받은 것이 없느냐? 그랬더니 이 학자가 너무나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기만 해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런데 그것을 번역까지 했으니 성경 내용을 속속들이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중국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제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꼭 한번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고 나니까 세상에 이 도를 깨닫고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지 꼭 한번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의 소원이라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이 선교사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랑 그렇게 오랫동안 성경 번역 작업을 해놓고 자신을 옆에 두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내가 바로 그 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사실은 목사이고 이 중국에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입니다. 그랬더니 이 중국 학자가 깜짝 놀라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선교사님을 한참을 쳐다보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망신스럽고 황당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맞다고,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선교사 맞다고 하니까 이 중국 학자가 그동안 자기가 성경을 읽고 번역하면서 보니까 당신이 그동안 남에 대해서 악평하고 험담하고 허물을 말하는 것을 내가 여러 번 들었다는 거예요.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래서 속상하고 세상에 그런 몹쓸 인간이 다 있냐 그러고, 그런 모습을 자기가 여러 번 봤다는 겁니다. 자기가 성경을 쓰면서 분명히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분명히 자기는 성경을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어떻게 사랑한다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나쁘게 평가할 수 있느냐? 당신은 아니라,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 번 들었는데 당신이 염려하고 한숨 쉬고 걱정하는 모습 자주 봤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능하신 하나님, 하지 못하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늘 당신의 자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내가 성경에서 봤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염려와 걱정이 많습니까? 당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나는 전혀 인정할 수 없다. 그랬다면 당신을 만나고 내가 변화됐을 것인데 나는 전혀 당신을 만나고 변화된 것이 없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유학자인 그 중국 학자에게 얼마나 마음으로 용서를 빌었는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신에게 삶으로 본을 보이지 못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빌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분이 영어 성경을 최초로 중국어로 번역 작업을 하신 토머스 모리슨 선교사님이세요. 마하트마 간디도 그랬다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존경하지만 기독교는 믿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보니 신뢰가 가지 않는다. 인정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지금 이슬람교를 믿는 아프리카 국가들, 또 동남아의 수많은 나라들, 다 기독교 국가의 식민 지배를 받은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들 중에 기독교 국가가 된 나라들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이슬람 국가가 됐습니다. 자기들을 지배하면서 기독교를 전해준 그 기독교인들을 보니 도저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저는 제 성격적인 유형이 다른 사람에 대한 허물을 정말 잘 찾아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누구의 허물이 금방 눈에 보여요. 참 성격적으로 좀 좋지 않은 유형의 사람이죠.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시고 훈련하셨던 부분이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가장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다고 스스로 고백하게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사람을 보고 무슨 일을 보면 누구의 허물과 잘못이 잘 보여요. 전에는 그것이 똑똑하고 잘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바로 선악과의 원죄가 내 안에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군가의 허물을 말하는 것에 대해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집에서도 누구의 허물을 말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제가 행여 누구에 대해서 좋게 혹은 안 좋게 말하거나 평가하면 그게 그대로 진리가 돼요. 제 아내나 애들까지도 여과 없이 그냥 100%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죠. 농담도 조심하게 됩니다. 농담 삼아 한 얘기도 진실이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여름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후에 공항 계단에서 발목을 살짝 접질려서 발목이 좀 부어오른 적이 있었는데 당시 신방전도사님 한 분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면서 목사님 발목이 왜 이렇게 부으셨냐고 물으시길래
정말 저는 장난삼아 단기 선교 갔다가 뱀에게 물렸나 봐요 그랬거든요. 이 정도면 농담을 알아들으시겠지 하고 편하게 한 말인데, 이분이 그 말을 즉시 사모님에게 가셔서 김진우 목사님 단기 선교 갔다가 뱀에게 물렸으니 휴가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말하고, 그게 담임 목사님께 전해져서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저를 부르셔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정말 아주 난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전도사님대로, 목사님은 농담도 안 하는 분이신 줄 알았다고 실망했다 그러시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말도 함부로 못하겠구나, 제가 말을 많이 안 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많은 말 가운데 실수를 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많이 다루시는 문제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은 절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실수, 잘못, 허물 이거 보고도 어떻게 그냥 덮어줄 수 있나? 세상에 그 제일 어려운 문제죠. 분명히 잘못하는데, 분명히 저거 실수인데 바로잡아 줘야 되는데, 누가 잘못한 것을 봤는데도 그것을 덮어줘요. 누가 문제가 많은데도 내가 그것을 끌어안아요. 여러분, 이것은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왜?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은 내 죄가 얼마나 큰가를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정도의 죄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겁니다. 내 죄가 그렇게 큰데 남의 죄를 본들 뭐 할 말이 있겠어요? 예수님을 정말 만나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는 나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뉴스를 보고 신문 기사를 보고 인터넷에 검색하고 보면 저런 죽일 놈, 죽일 인간, 나쁜 놈,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다 허물과 죄가 많지만 나도 그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 별 할 말이 없는 거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 예수님도 돌로 치라고 하셨어요. 간음죄는 그런 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거기에 한마디 더 하셨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마음에 돌 들고 있는 분 계십니까? 누군가에게 이 돌 던져야지, 언젠가는 한마디 해줘야지. 세상에 그런 인간이 있나? 여러분, 그 돌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 은혜 받았다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러면 마음에 돌을 내려놓게 됩니다. 어느 상담하시는 분에게 상담받으러 오신 분의 사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박사 부부인데 그렇게 부부싸움을 많이 했대요. 여러분, 박사 부부니까 서로 얼마나 유식하고 똑똑하고 잘났고, 그러니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할 말들이 많고 싸우면 얼마나 말을 잘했겠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오게 됐는데, 교회에 나온 지 3년쯤 지나고 나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분들이 성령 체험을 하고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여러분, 성령 체험을 하고 나면 부부싸움을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경험이 없으니까 모르시죠? 네. 여러분 중에 앞으로 부부가 될 예정인 분들도 있고 그런 소망을 가진 분들도 계실 텐데, 해요. 그래도 해요.
성령 체험한 사람도 부부싸움 합니다. 그런데 달라요. 성령 체험하기 전하고 다르게 싸웁니다. 이건 뭐 제 경험이니까요. 예전에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과거에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금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끼 금식했어요. 목회자로서 부부싸움하는 제 자신이 한심하고 부끄러워서 한 끼를 금식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하다가 한 끼 금식으로 다스려지지 않으니까 조금 지난 후엔 하루를 금식하게 됩니다. 하루를 금식해도 이 혈기를 참지 못하고 한번 성질 부리고 하루 굶자.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3일 금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율법적인 방식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비로소 해결이 됩니다. 이 부부도 언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겼는데 남편이 싸우는데 먼저 금방 잘못했다고 말을 하더래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근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3시간 동안 울었대요. 생전에 잘못했단 말 한 번도 하지 않던 사람.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하여간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면 끝까지 아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연구하고 논문까지 쓸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정말 아내 쪽에서 먼저 잘못했다고 해야 간신히 화를 풀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러는지 결혼하고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남편으로부터 잘못했다는 말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남의 허물을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았기 때문이죠. 아주 오래전에 제가 여러분과 같이 청년이었던 시절, 20대 초반이었을 때 그때는 아주 유명했던 분이세요. 미국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라고. 이 목사님이 한국에 집회로 오셨을 때 일정 중에 당시 저희 모교회였던 갈보리 교회에 방문하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말씀을 듣는 중에 이런 예화를 하셨습니다. 롭이라고 하는 대학생이 있었는데 롭은 보통 로버트의 애칭이죠. 그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비신앙인이었고 그가 다니는 같은 대학에 놈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좀 욕 같고 어감이 이상하지만 영어에 NORM, 놈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는 언어장애가 있어서 언제나 말이 어눌하고 부정확하게 말하는 학생이었대요. 그는 기숙사에서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그 친구들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고 그리고 사형리에 대해서 그렇게 늘 전했다고 합니다. 이 놈이라고 하는 친구가 만나기만 하면 그 느리고 부정확하고 어눌한 말투로 전도하는 것에 질려버린 기숙사 친구들은 멀리서 이 놈이 나타나면 서로 놈이 온다고 사인을 보내고 모두가 그를 마주치지 않기 위해 자기 방문을 닫고 안에서 잠궈버리거나 숨어버렸다고 합니다. 누구도 그 말이 어눌하고 답답한 그와 친해지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느 날 이 롭이 샤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복도 끝에 놈이 나타났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롭은 샤워를 마치지도 못하고 온몸이 젖은 채로 타월만 간신히 두른 채 미처 방문을 잠그지 못하고 옷장 안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타박타박 걷던 놈의 발걸음이 그의 방 앞에 멈춥니다. 롭은 믿지도 않던 하나님께 평생 처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발 놈이 그냥 좀 지나치게 해주세요. 그러나 어김없이 놈이 그의 방문을 열면서 롭, 혹시 방에 있어? 더듬거리는 소리로 묻는 놈의 목소리가 들릴 때 하필 롭이 숨어있던 옷장 위의 선반이
롭의 머리 위로 떨어집니다. 롭의 비명소리를 들은 노음이 벽장문을 열어보니까 거기 롭이 한심한 포즈로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 롭의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노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떠듬거리면서, 롭, 너 나한테서 숨어 있었던 거야? 그 말을 들을 때 롭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노음은 한참 만에 더듬거리면서 다시 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널 사랑하셔. 이 롭이 바로 그날 설교하셨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세요. 자기 간증을 하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던 목사님은 노미, Where are you hiding from me? 너 나한테서 숨은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실 때 울먹이셨습니다. 비록 장애가 있고 모든 이들이 기피하던 그 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무시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에 차지 않고 그냥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이나 허물 때문에 여러분 외면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한 지체가 있어요. 심리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어서 정상적인 생활하기 어려운 지체인데, 이분이 뭔가 오해가 있는지 근래에 계속 교회에 전화를 해서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해요. 전화로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별것 아닌 일로 자꾸 전화하고, 사무실 권사님이 저에게 좀 감당해 달라고 하셔서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실 저도 그다지 진지하게 통화를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목사니까 그냥 의무적인 대화를 했는데요.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평생 동안 10분 이상 전화 통화를 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조금 대화하다가 바쁘다고 끊어버리고, 대화를 해도 조금 있으면 다들 회피하고, 심지어 부모님들까지도 나중에 말해. 그런데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나누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건성으로 대화에 응했지 진심으로 마음을 나눈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보면 성전에 성구들이 있습니다. 성물이죠. 그 성구 중에 재를 담는 재통이 있어요. 그리고 재를 뜨는 부삽이 있습니다. 이게 다 성구입니다. 흔히 집에서도 아주 하찮게 쓸 수 있는 도구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쓰이는 도구이기 때문에 다 귀중한 성물이죠. 그런데 이 재통과 부삽이 의미가 참 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에 번제를 드리면 불에 태워야 되니까 불에 태우고 나면 다 재가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재가 그냥 다 날려버리면 그러면 성소를 다 더럽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를 잘 모아다가 재통에 담아주는 그 도구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허물들이 자꾸 드러납니다. 그것이 죄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함과 같은 사람은 그 죄를 들추고 자꾸만 퍼뜨려요.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 다 더러워지고 맙니다. 셈과 야벳 같은 사람이어야 그 죄가 흩어지지 않도록 잘 다듬어서 재통에 담고
그것을 간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이 부삽과 재통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잘 품어주고 잘 받아주는 역할입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드러누워 있는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노아를 사랑하셨어요. 노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노아의 허물을 막 들춰내는 함을 볼 때 마음 아프셨던 거예요. 그 노아의 허물을 덮어주는 셈과 야벳을 볼 때 너무 기쁘셨던 거고요. 허물이 있는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허물을 드러내는 일은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일에 대하여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분명한 믿음의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